아멘. 성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이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져야 된다. 목적의식.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죠. 그런 목적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공한다.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목적의 절정,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를 향해 가게 하시냐면 영화롭게,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로움이 이루어지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고요. 이때 우리가 그 영화로움을 입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온전히 닮은 존재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 그 부활의 권능 속에서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의 회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the end goal로, 이 최종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추구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의 나는 내가 되고자 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목적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나보다 끊임없이 더 큰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 영광에서 영광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이들을 부활을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에베소 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부활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수준, 그에게까지 자라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성숙이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현실을 부정하며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현대사회의 모습을 그 현대문화와 영성의 성각자라고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웬델 베리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년 혹 16년 혹 20년의 인생과 거액을 교육에 쓰면서 인격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조금의 생각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꼬집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인간을 기능적이고 어떤 기술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데 힘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육에 그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사회는 문명사회가 됐고 아주 고도로 발달한 문명사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기술적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능적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우리가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고도의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그 피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인간은 만들었지만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데는 관심이 없었기에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고도의 문명이 발달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불행하게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은 기술적인 인간이 아니라 도덕적인 인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인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야 될 그 인간은 바로 후자, 그 도덕적 인격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장을 논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성장이죠.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자라가는 것, 그분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성장을 논하기 전에 먼저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성장을 논하기 전에 먼저 내가 태어났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 생명을 얻은 태어난 존재인가,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태어났다, 그 태어남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태어난 존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과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인격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죄라도 얽매여서는 사실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에 취약하고 죄에 넘어질 때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런 현실 속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풀어보고자 하는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의 내용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그래야 마땅하지만 여전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 if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분이다. 이거는 죄인된 인간과 대조된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의인으로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이 되셨지만, 인간으로 사셨지만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와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그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넘어지죠. 그래서 죄를 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았어도 그것을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하와로부터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우리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인간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것은 이 돕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succor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는 아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제 저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막 많이 떨어진 곳에서 울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달려와요.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우는 아이의 자기 자녀가 어디서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면 그 울음소리를 엄마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우는 아이의 있는 위치까지 달려오는 것이 바로 이 아빠 엄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아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succor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면서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히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내가 돕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겠다라는 것일까? 특별히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그분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은 대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는 돕는 자라는 뜻인데, 뭔가를 돕기에 불려온 사람을 얘기합니다. 법정용어로 말하면 이 에버커트, 뭡니까? 변호사죠.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 변론해 주시는 분. 법정에 예를 들면 법정에는 세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죠. 재판장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그 재판장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검사는 우리의 죄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존재, 바로 마귀가 검사가 되겠죠.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틀림없이 변론을 해 주실 것이고, 그 변론은 궁극적으로는 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완벽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 값이 다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 증거로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이 손과 발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면서 바로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미 그 죄값이 치러졌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변론하심으로 인해서 이 재판은 승소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결국은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붙들어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로 지금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결코 경솔히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혹 죄를 범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분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한 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졌을지라도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자, 이 단어, 여러분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이 성경 내용 속에 이 똑같은 힐라스모스가 화목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속죄소, 죄를 덮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속죄소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성경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시은좌, mercy seat,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시은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 화목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잠깐 보시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4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에, 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때에 이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속죄제. 그 속죄제에 사용되는 제물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하고 제가 설명만 하겠는데,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장소를 성막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터버너클이라고 하는데, 큰 이렇게 장막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한 장소입니다. 그 안에 중심에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두 장소로 되어진 그 중심에 바로 그러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성소와 지성소라는 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있는데 그것을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휘장. 그 휘장을 열고 보면 거기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큰 괴짜기 상자가 있습니다. 그걸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궤,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 힐라스모스라고, 화목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그 속죄소라고 그 뚜껑을 일컫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화목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뚜껑 속죄소에다가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뚜껑에 피가 덮어져 있겠죠.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덮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괴짝 안에, 그 큰 상자 안에 3가지의 중요한 상징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대표적인 3가지 죄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돌판 2개를 받죠. 그런데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결국 그 돌판 2개는 깨지고 맙니다. 그 깨진 돌판이 그 괴짝 안에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물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 리더십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아론 대제사장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리더십의 상징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다 성소의 앞에 갖다 놓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그가 아론 대제사장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납니다. 그 싹난 지팡이가 또 이 괴짝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그들은 그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광야의 생활을 버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까 그것이 실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 양식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지만 그 양식조차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박한 식물을 내가 싫어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만나를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진노하시고, 또 그 안에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그 만나를 담아서 그 괴짝 안에 보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반항적입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뭐냐?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그 대상인 인간의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죄를 하나님이 볼 수 없도록 뚜껑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제물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즉 우리 인간의 죄를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식입니다. 그걸 풀어내고 그걸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화목제물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범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당장이라도 그 인간을 향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목제물 때문에.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그 뚜껑, 속죄소, 그 피 덮임을 통해서 그 피를 힘입어서 그 화목제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이 거두시고 처벌을 용서로, 진노를 자비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위에 진노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골로새서에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라는 장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 가로막고 있던 커튼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달린 커튼을 뜯는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위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위에서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오늘 자막의 내용만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속죄서 힐라스못으로 뚜껑으로 덮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mercy seat, 긍휼,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금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혹 죄를 범할지라도 말이죠.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초대하시는 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해도 된다는 변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죄는 해결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해결된다면 내가 죄를 지은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이라고 하는 그 if는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길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뭡니까? 다른 말로는 명령이에요.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라고 명령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명령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걸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죄는 성경을 멀리하게 하고 성경은 죄를 멀리하게 한다. 여러분, 뭘 멀리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즉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즉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한 사실은, 그 고백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격언이 있잖아요. 사실 행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진면목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보여주는 창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영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분을 따라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든 죄의 뿌리는 뭐냐면, 그 뿌리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저항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계명에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속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형성된 하나님의 성품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때도 순종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하는데 벌 받을까 봐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혼낼까 봐,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의무적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순종하면 복 받아요, 나한테 유익해, 이런 필요적인 차원에서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이런 수준의 순종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자막의 내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나? 내가 사랑하는 이가 원한다는데 그걸 안 들어줘요?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식으면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하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더 사랑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 따르게 된다는 차원에서의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5절에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6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정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라고 말하냐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있게 되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실족한 사람이 있고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에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안에 사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주님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아서 권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사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인격을 바라보고 큰 바의 얼굴처럼 계속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생각이 이어지고 주님을 인식하면서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의 안에서 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 8절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사는 자들.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내 삶 속에 그 중심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들,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죽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을 때 초대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 그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일으킨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들이 그 부활의 사건 이후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그 초대교회의 역사 연장선에서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그 기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있나요? 그걸 맛보고 있나요? 누리고 있나요? 죄에 대한 용서, 영원한 생명,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경험하고 있나요? 예배 때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임재 가운데 계시는 그 모습을,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됨을 우리는 얼마나 맛보고 계시나요?
로버트 데일 목사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는 그 부활의 실체에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벅차서 그는 서재를 서성이면서 이렇게 독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셔. 그분이 살아계셔. 그는 그날 주일 아침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부활의 찬양을 그 이후로 매 주일마다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중요성을,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버런, 주권자, 주인으로 살아계십니다. 진정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명령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명령에 살고 그 명령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살고 있어야 돼. 그 안에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활의 실체를, 그 능력을,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증언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향기는 생명이고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그 권능, 그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그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 나의 대언자, 나의 화목제물, 나의 주권자이신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